조선 중기 봄비가 실실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연기처럼 흐릿했고 산새들은 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새벽 고을 남쪽 언덕에 자리한 절 운명사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평소처럼 새벽 예불을 올리기 위해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향내 대신 싸늘한 냉기만이 법당 안을 감쌌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불단 위에 있어야 할 100년 넘은 나무로 된 불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사라지셨다. 스님의 외침이 절 안을 울렸습니다. 동자승들이 놀라 달려왔고 그들은 텅 빈 불단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자물쇠는 부서지지 않았고 문고리도 멀쩡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그리고 교묘히 불상을 옮겨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장터마다 떠들어댔습니다. 불상이 사라졌다 하오. 이건 하늘의 노여움이요. 절이 죄를 지은 게 분명하오. 새벽마다 절에 들락거리던 과부가 있지 않소? 그 여인 짓이라오. 사람들의 입은 빠르고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이 연심이라 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잃고 병든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절에 올라가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도는 죄의 증거로 바뀌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늦은 밤, 고을의 찻집 한켠 집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도포를 걸쳤고 차잔을 손끝으로 천천히 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시옷을 입은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그 불상 말이요. 운명사라 했던가 거기 불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하오. 아무리 찾아도 자취가 없대요. 귀신짓이라지요. 사내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번뜩이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귀신이라 하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이겠지. 그의 이름은 박문수, 백성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조정의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다른 고을로 향하던 중 우연히 찻집 주모의 입을 통해 불상 도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하찮은 절도쯤으로 여겼지만 주모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불상을 매일 닦던 여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요즘 절에 안 간다 하더이다. 아이 병이 심해져서 눕혔다나 봐요. 박문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뭐라 했소?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심이라 하오. 마을 사람들은 다 그 여인 짓이라 하지만 박문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띠를 고쳐 매더니 차가운 비를 맞으며 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불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사라진 것이겠지. 박문수는 낮게 중얼거리며 말에 올랐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운명사로 향하는 길 위에 천둥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 오래된 죄와 억울함이 깨어나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이날 밤부터 고을의 고요한 절도, 백성들의 잠든 마음도 서서히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눈물과 새 속의 탐욕이 얽힌 깊은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는 사흘째 내렸습니다. 산자락엔 구름이 내려앉고
길가의 개천은 넘칠 듯 불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한 여인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부 말이요, 연심이라 했지. 불상이 사라지기 전날에도 절에 올라갔었다지요. 아이를 먹이려면 뭐라도 해야 할 게 아니오. 부처님이라도 팔아야 살 수 있겠지. 그 여인 눈빛이 요새 심상치 않다더이다. 밤마다 절을 돌며 울고 간다 하지 않소. 말은 꼬리를 물고 번졌습니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소문은 이미 죄가 되어 퍼졌습니다. 연심의 집은 마을 끝 버드나무가 늘어진 냇가에 있었습니다. 초가의 처마는 빗물에 젖어 무너질 듯 기울었고 방 안에서는 헛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든 아이, 이름은 정우였습니다. 마른 손으로 연심의 손목을 붙잡으며 떨리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절에 안 가세요? 연심은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너무 오잖느냐? 부처님도 우리 마음은 아실 게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불상이 없어졌다던데 부처님이 정말 사라진 거예요? 그 말에 연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녀는 천천히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가 숨을 쉬는 이 순간에도 여기에 계신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대문 밖에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소, 그 여인 집이 오늘 안으로 관아에 끌려갈 거라오. 잠시 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아전 둘이 들어섰습니다. 운명사 불상 도난건으로 내가 의심받고 있다. 관아로 가자. 연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뿐이에요. 부처님께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아전은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관아에서 말하시오. 정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연심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우야, 겁내지 마라.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단다. 내가 금세 돌아오마.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차가운 돌바닥 위로 떨어져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 앞마당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전은 관아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운명사 불상 도난 혐의자 연심, 오늘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들려왔다. 군중은 탄식과 비난을 섞어 떠들었습니다. 역시 그 여인이었군. 가난은 죄라더니 저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부처님을 훔친 죄,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연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 아이만 살게 해주신다면 저를 아무리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관아의 뒤편에서 말을 탄 한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박문수는 빗물이 묻은 갓을 벗어들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인,
누구의 죄로 잡아왔소? 아전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박문수 대감님, 이 여인이 절의 불상을 훔친 범인이라 하여 붙잡아 왔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범인이요? 증거는? 아전이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절 근처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박문수가 의아한 말투로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 눈에 이 여인이 불상 하나 들고 산을 내려올 수 있을 만큼의 기운이 보이는가? 박문수는 조용히 묻고는 연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 속에서도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죄의 그림자보다 깊은 기도의 흔적이 비쳤습니다. 박문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겠구나. 박문수는 손을 들어 아전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여인을 관아에서 재우지 말고 내일 내가 직접 조사하겠소. 그날 밤 연심은 차가운 초가의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만은 살게 해주소서. 이 죄가 제게 있다면 제 몸으로 다 받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끝이 없었고 그 기도는 어둠을 뚫고 박문수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간멎어 나뭇잎마다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운명사로 향하는 오솔길은 진흙탕이 되어 발자국마다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박문수는 비옷자락을 여미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 손엔 말의 곱비를, 다른 손엔 작은 부채를 쥐고 있었습니다. 젖은 바람이 도포 끝을 스치며 지나갔고 흙내가 진하게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박문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부처가 사라졌다는 건 금덩이가 사라졌다는 말과 다르지 않지. 귀신 짓이든 사람 짓이든 흔적은 반드시 남게 마련이네. 산허리를 돌자 등짐을 진 나무꾼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비에 젖은 모자를 벗어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산길에서 새벽에 소리를 들은 일이 있소? 나무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들은 것도 같습니다. 어젯밤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절 쪽에서 종이 한번 울리더니 잠시 뒤에 당나귀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길던지 마치 짐을 실은 나귀가 힘겹게 오르는 것 같았소. 박문수는 눈빛을 가늘게 좁히며 말했습니다. 짐을 실은 나귀라 부처님이 스스로 걸어나가신 게 아니라면 누군가 옮겼다는 뜻이겠군. 박문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쏘. 이름이 무엇이오?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춘석이라 하오. 박문수는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나무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춘석이라 귀가 밝은 사람은 복을 잃지 않는다 했소. 이 말 잊지 말고 간직하시오. 박문수는 말을 몰아 천천히 운명사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점점 좁아지고 안개는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운명사의 일주문이 보였을 때 빗물에 젖은 붉은 기둥 사이로 법당의 처마 끝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종각 밑에서는 젖은 향내와 흙냄새가 섞여 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법당 앞에서는 주지 스님과 어린 동자승 둘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진흙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박문수를 보자 허겁지겁 달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이 빗속에 어쩐 일이십니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운명사에서 불상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처가 스스로 걸어 나가신 게 아니라면 분명 누군가의 손이 작용한 것이겠지요.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자물쇠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불을 하러 들어가니 불상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는 법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잔불은 희미했고 향 냄새는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단 위엔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그 위로 희미하게 금빛 가루가 반짝였습니다. 박문수가 손끝으로 그 가루를 문질러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금박이군요. 불상에 칠해져 있던 흔적입니다. 누군가 이 금박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금을 떼어내려 했거나 옮기다 묻었거나 둘 중 하나지요. 주지 스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금박은 예전부터 떨어져 나가던 것이었습니다. 요사이 다시 칠한 적도 없사온데요. 박문수는 대답 대신 불단 옆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얇은 진흙 자국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국은 발자국이 아니라 무언가 둥근 물체를 내려놓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자국의 흙을 살짝 닦아냈습니다. 그 흙 위에도 금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두 명이 움직였군요. 한 사람은 불상의 하단을, 다른 한 사람은 머리 부분을 들었습니다. 한쪽 발자국이 무겁고 다른 쪽이 얕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을 나르듯 움직였겠지요. 법당 뒤편의 살창을 살피던 박문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창호지 한 장이 유독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톡 건드렸고 아직 마르지 않은 악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가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에 새로 갈았습니다. 누군가 이곳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창호지를 갈아붙이고 나간 겁니다. 동자승 하나가 겁먹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감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문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동자승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대가 들은 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어젯밤 종이 울렸습니까? 동자승이 기억을 해내며 말했습니다. 예, 2번 울렸습니다. 하나는 길게, 또 하나는 짧게 새벽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은? 동자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바람이 새서 꺼졌습니다. 그때 잠시 법당이 어두워졌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의 물길을 따라갔습니다. 절 뒷마당에는 비가 고여 작은 개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흘러가는 자리를 따라가다 한쪽 모서리에서 미세한 금빛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손끝으로 집어들어 햇빛에 비춰보며 말했습니다. 불상을 옮길 때 금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비에 씻겨 내려가면서 물길 가장자리에 모인 것이지요. 부처님이 떠나신 자리는 이렇게
금빛 눈물로 남았습니다. 뒷뜰 끝에 낮은 담장 아래에는 낙이 수레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흙이 눌려 있으며 그 옆에는 끊어진 새끼줄 한 올이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줄끝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짠내와 함께 해초기름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건 바닷가에서나 쓰는 기름 냄새군요. 이 산중에서 해초기름을 쓰는 집은 부잣집뿐입니다. 아마 큰 집의 마부들이 마구간을 닦을 때 쓰던 기름이겠지요. 박문수는 눈빛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밤중에 낙이 해초기름, 새로 갈은 창오지, 금박가루,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귀신짓이 아닙니다. 사람의 탐욕이 부처를 데려간 것이지요.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법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빈 불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의 흔적을 따라 진실을 찾겠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진 욕심과 거짓을 밝혀 당신께 다시 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당 안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와 빈 불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금가루가 그 빛에 반사되어 마치 부처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밖으로 나와주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절의 문은 잠시 닫으시오. 밤이 되면 절의 등잔불 하나만 켜두시오. 그 불빛은 범인이 다시 돌아올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님. 박문수는 말 한 장을 정리하며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을의 지붕들이 젖은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단호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부처를 훔친 자의 집으로 바람이 불겠구나. 아침 햇살이 비구름을 밀어내며 들녘 위로 퍼졌습니다. 운명사에서 내려온 박문수는 말의 고삐를 잡은 채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이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고 어제 내린 비로 길 위엔 아직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운명사에서 발견한 금가루, 새로 갈린 창오지, 나귀의 바퀴 자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한 여인을 범인이라 손가락질하지만 진실은 늘 가장 가난한 자 뒤에 숨는다. 귀신이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이 부처를 데려간 것이겠지. 박문수는 말의 고삐를 세게 쥐고 고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한 여인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떠들어댔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연심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가에 있던 연심을 관아로 압송하라는 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심은 초라한 옷차림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 손목은 붉게 쓸려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었고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연심을 향해 외쳤습니다. 운명사 불상을 훔친 자, 내년이 아니더냐. 새벽마다 절에 드나들었다지 않느냐. 연심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아전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부처님이 사라졌는데 내년이 아니면 누가 훔쳤겠느냐. 이 마을에서 절에 오르내린 건 너 하나뿐이었지. 주변의 백성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가난한 여인이라도 죄는 죄지. 그 아이 병을 고치려고 부처님을 팔았다지. 저런 사람은 하늘의 벌을 받아야 해. 연심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며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푸른 도포의 끝은 젖어 있었고 가세는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왜 증거도 없이 한 여인을 죄인으로 몰고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사 대감님이시다. 박문수 대감이 직접 오셨다. 박문수는 두 아전 앞에 섰습니다. 이 여인을 왜 포박했소? 첫 번째 아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범인이라 하여 다시 관하로 데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포승줄을 풀어주시오. 두 번째 아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님, 이 여인이 불상을 훔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관아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이라 말을 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감, 박문수는 그 말을 끊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증거는 내가 찾겠습니다. 허나 사람의 몸에 멍이 들게 하는 자는 먼저 벌을 받아야 하오. 아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결국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연심은 손을 풀자마자 땅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의 상처에서 피가 비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연심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이 곁으로 돌아가시오. 부처님은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진 탓에 가려진 것뿐이요. 연심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대감님,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믿어주시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문수는 말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마땅한 일일 뿐이요. 진실은 자주 약한 자의 옷에 숨어 있어. 박문수는 두 아전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일 다시 부를 것이요. 오늘은 관아에 데려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아전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받들겠습니다, 대감님. 연심은 비에 젖은 옷을 움켜쥐고 아이가 기다리는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우야, 어머니 왔다. 연심은 아이의 곁에 앉아 이불을 고쳐 덮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의 볼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연심은 등잔불 아래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제 죄가 있다면 제 몸으로 다 받겠습니다. 제 아이만은 살게 해주소서. 그때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아이의 얼굴에 닿자 연심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어머니의 눈물을 보신다면 제발 제 아이에게 다시 숨을 주소서. 박문수는 그 시간 관아의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도포 자락을 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은 흐릿했고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처를 몰아낸 것이었구나. 그리고 박문수는 관아의 불빛 너머 멀리 연심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진짜 죄인을 찾아야겠다. 이튿날 새벽 하늘은 다시 어둑했습니다. 운명사 쪽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마을을 삼킬 듯 두껍게 내려앉았습니다.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안개 속을 울려 퍼졌습니다. 박문수는 관아의 작은 방에서 등잔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가루가 묻은 헝겊 조각과 어제 운명사 뒷마당에서 주운 새끼줄 한 올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두 물건을 번갈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해초기름, 나기바퀴 자국, 금가루. 이 셋이 같은 길 위에서 만났다는 건 우연이 아니지. 박문수는 종이를 꺼내 지도처럼 펼쳐들었습니다. 운명사에서 마을까지의 길,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부유한 양반집들의 위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눈썹을 좁히며 한 곳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이 근처에 바다에서 들여온 기름을 쓰는 집이 하나 있다고 했지. 바로 한도윤이라는 부호의 집이야. 박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포를 걸쳤습니다. 오늘은 불상을 훔친 자의 그림자를 밟아보자.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서자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문수 대감이 오늘도 일찍 나셨다네. 그분이 오면 귀신도 도망간다 하지 않소. 박문수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을 끌고 양반 한도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윤의 집은 담이 높고 대문은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푸른 비단옷을 입은 하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인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박문수는 조용히 갓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사 박문수라 하오. 불상 도난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물을 것이 있어. 하인은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어사 대감님, 부디 안으로 드시오. 주인 어른을 곧 불러오겠습니다. 잠시 후 회색 비단 도포를 입은 한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단 도포의 소매 끝은 정갈했고 손에는 금장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부유했지만 눈빛에는 얄팍한 불안이 비쳤습니다. 박문수가 부채를 접으며 말했다. 한도윤, 운명사 불상이 사라진 일을 들었겠지요. 한도윤은 태어난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 대감님.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부처님이 사라지다니 세상이 뒤집혔다 할 일이지요.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집에서 해초기름을 쓰지요? 한도윤은 어색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저희 집은 남해에서 들여옵니다. 말굽과 마구를 닦을 때 쓰기도 하고 기름 등에도 섞습니다만 무슨 일이 신지요? 박문수는 가만히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톱 아래엔 아주 미세하게 금빛 가루가 비쳐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금가루가 묻어 있군요. 금세공을 하셨습니까? 한도윤은 당황한 듯 손을 숨기며 웃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제 하인들이 금잔을 닦았습니다. 제가 대신 들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혹시 나귀를 기르십니까? 한도윤은 다시 말했습니다. 예,
저희 집 마부가 운반용으로 한 마리를 기릅니다.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엔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한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엔 비가 심해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반쯤 감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비가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발자국이 감춰질 수 있었겠지요. 한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감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박문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됩니다. 그때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어른, 운명사 상좌 스님이 오셨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상좌 스님이요? 이 집과 무슨 인연이 있소? 한도윤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 가끔 시주를 받으러 옵니다. 부처님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박문수는 문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스님을 안으로 들이시오. 잠시 후 젊은 상좌 스님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젖은 장삼자락에 흙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박문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승은 운명사 상좌 해일이라 합니다. 박문수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해일 스님, 어젯밤에 어디 있었소? 해일 스님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당에서 연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불상 도난 사건은 새벽 예불 때 알았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헝겊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이 금가루 어젯밤 법당 바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끼줄 한 올도 발견했습니다. 이 새끼줄의 끝에는 해초기름 냄새가 묻어 있었지요. 묘하게도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집에서도 같은 냄새가 납니다. 해일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윤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님, 저는 결백합니다. 이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백하다고 믿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시오. 불상은 어디 있습니까? 해일 스님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상을 훔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박문수의 눈빛이 한도윤을 향했습니다. 한도윤은 온몸이 굳은 채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를 훔친 죄는 백성의 믿음을 훔친 죄와 같소. 금을 탐하면 부처의 마음을 잃고 욕심을 숨기면 반드시 어둠이 따르지요. 박문수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렸습니다. 대감님, 잠시만 제가 그럴 리가. 박문수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때가 많소. 박문수는 해일 스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말하시오. 불상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해일 스님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문수는 한도윤을 노려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처를 팔아 금을 얻으려 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하늘이 그 손을 잡았소. 박문수의 도포 끝이 스치며 바닥에 먼지가 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의 분노처럼 산 아래로 길게 번져갔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가져오시오. 심증만 있을 뿐 명백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 증거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박문수는 한도윤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고을의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몰렸고 비에 젖은 흙길 위로는 채소 냄새, 젓갈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어제의 비가 그쳤음에도 공기 속엔 여전히 축축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평민의 옷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갓 대신 집모자를 눌러쓰고 허리에는 엽전 꾸러미를 걸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장꾼처럼 천천히 걸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장통 곳곳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들은 모두 한 가지 이야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운명사 불상이 사라졌다지? 그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래. 녹여서 금으로 팔아먹었다는 소문이야. 에이, 부처님을 녹이다니. 그런 폐악이 세상에 어딨나? 믿거나 말거나 어제 누군가 장터에서 이상한 나무 조각을 팔았다더군. 박문수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쩍이며 말을 따라간 곳은 장터 한복판의 포목점 앞이었습니다. 포목점 주모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어. 어제 저녁에 낯선 사내가 왔는데 옷 속에서 반쯤 타버린 나무 조각을 꺼내더라고. 겉은 그을렸지만 안쪽은 황금빛이었지. 그걸 보고 나는 겁이 나서 거래를 거절했지. 박문수가 다가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모, 그 사내의 인상은 어땠소? 주모는 놀라며 박문수를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신데 묻습니까? 박문수는 집모자를 벗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사 박문수요. 주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몰라 뵈었습니다. 그 사내는 마른 체구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옷은 허름했지만 허리춤에 돈주머니가 묵직해 보였지요. 그리고 왼손 약가락이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주모의 말을 곱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왼손 약가락이 없는 산의 나귀를 끌던 하인들 중에도 그런 자가 있었지. 그 순간 장터 끝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다. 나귀 도둑이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자 박문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 틈을 가르며 나아가자 장터 외진 곳에서 한 사내가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말라 있었고 왼손 약가락이 잘려나간 자리엔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박문수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이 사내 무슨 죄로 잡았소? 장터를 지키던 술라군이 대답했습니다. 나귀를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손에 금가루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박문수는 사내의 손을 직접 잡아보았습니다. 손바닥엔 진흙과 함께 미세한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안쪽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해초기름이었습니다. 이건 운명사에서 맡았던 그 냄새로군. 박문수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자네 이름이 무엇이오? 사내는 입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한 발 다가서며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훔친 일, 그대 혼자서 한 짓이 아니오. 대답하지 않으면 자네만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걸세.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마침내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한도윤 대감님이 불상 속에 금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꺼내오면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나귀를 몰았을 뿐입니다. 순식간에 장터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뭐라 했나? 한도윤 대감이 부자가 불상을 훔쳤단 말이야? 박문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요. 그러나 오늘은 그 입을 대신의 법이 말할 차례요. 박문수는 술라군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이 사내를 관하로 데려가시오. 그리고 한도윤의 집을 봉쇄하시오. 그곳이 부처님을 가둔 감옥이요. 술라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박문수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어사 박문수야. 귀신이 숨은 것도 찾아낸다더니. 그날 밤 관아의 등잔불 아래에서 박문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상을 훔친 자는 금을 얻고 마음을 잃었다. 허나 부처는 결국 금보다 무거운 죄를 보게 하셨구나. 창밖에서는 장터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불상이 녹았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제 그 이야기 속엔 한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남았습니다. 바로 한도윤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고을의 관아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박문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금가루가 묻은 새끼줄과 헝겊, 그리고 장터에서 잡힌 하인의 진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도윤이 불상을 훔쳐 금을 꺼내려 했다. 허나 불상 속 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닐지도 모르지.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허리띠를 매만지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은 먹먹한 먹빛이었고 별빛 대신 희미한 안개가 골목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한도윤의 집은 이미 술라군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등잔불이 몇 개 꺼져 있었고 사람들의 기척은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술라군의 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님 명령대로 한동윤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대감 한도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두꺼운 빗장이 걸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가 문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도윤, 조정의 어사 박문수가 왔소. 지금 문을 열면 자비를 받을 것이오. 그러나 계속 숨는다면 하늘조차 등을 돌릴 것이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안에서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불안과 후회가 뒤섞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낮게 음조렸습니다. 박문수 대감님,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시주를 한 것이요. 불상을 옮긴 건 그 스님이 한 짓이요.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들으리다. 지금은 눈으로 확인하겠소.
박문수는 손을 들어 술라군에게 명령했습니다. 방을 수색하라. 창고와 뒤뜰까지 샅샅이 뒤져라.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 병사가 숨가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님, 뒤뜰의 흙더미 속에서 이상한 나무 조각이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곧장 뒤뜰로 향했습니다. 불빛이 닿은 곳에는 흙이 파헤쳐져 있었고 그 안에 반쯤 묻힌 불상의 조각이 보였습니다. 부처의 손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표면엔 아직도 희미한 금박이 반짝였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레 불상 조각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손이 흙 속에서 울고 있군요. 그는 불상 조각의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은 나무였으나 내부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얇은 금속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 표지에는 백성의 조세 목록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건 불상 속에 숨겨진 장부구나. 백성들이 낸 세금을 숨긴 기록이다. 박문수가 장부를 펼치자 거기엔 한도윤의 이름과 함께 관찰사와 몇몇 고을, 아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금의 일부를 빼돌려 금괴로 바꾸고 그것을 불상 속에 감춰온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한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도윤, 내가 훔친 건 불상이 아니라 백성의 피였소. 한도윤은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전란이 작고 상납이 많다 보니 잠시 숨겨둔 것뿐이요. 박문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처님 속에 죄를 숨겨두고 잠시라 말아오. 백성의 고열을 금으로 바꾸고 그 금을 부처의 가슴에 넣은 자가 내 죄를 모른단 말이오. 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님. 탐욕이 눈을 가렸습니다.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으로 속죄하겠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속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눈물을 다시 웃음으로 돌리는 것, 그게 참된 속죄요. 박문수는 술라군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한도윤을 포박하라. 장부와 불상 조각은 관하로 옮겨 증거로 보관하라. 술라군들이 움직이자 한도윤은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문수는 조용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비단옷이 땅에 질질 끌리는 소리와 함께 한도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사로 돌아온 박문수는 불상 조각을 불단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흐느끼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 속에 백성의 고통이 숨어 있었다니.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진흙 속에서도 빛나십니다. 탐욕이 아무리 덮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요. 바람이 법당의 창호를 스치며 금가루를 흩날렸습니다. 그 금빛 가루는 등잔불 아래에서 반짝이며 마치 부처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빛으로 법당을 물들였습니다. 박문수는 합장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죄를 숨긴 자는 벌을 받았으니 이제 억울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심. 박문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억울한 여인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겠지. 운명사의 종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문수는 관아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포승줄에 묶인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장복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나귀를 훔치다 붙잡힌 바로 그 하인이었습니다. 장복근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목은 줄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는 술라군 2명이 서 있었고 박문수는 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장복근,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장복근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사대감님, 저는 명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저 혼자선 그런 일을 꾸밀 수도 없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좁히며 물었습니다. 누구의 명이었소? 한도윤이었소? 장복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걸어가 장복근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소. 불상을 옮긴 사람은 2명, 나귀는 1필, 그리고 해초기름 냄새가 그대의 옷에서도 난다. 아직도 숨기겠소? 장복근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땀이 맺히고 그 땀방울이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대감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한도윤 대감님의 명이었습니다. 불상 속에는 금괴가 숨겨져 있다 들었습니다. 그걸 꺼내오면 큰 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나귀를 끌고 절 아래에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상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운명사 상자 해일 스님이 불상을 문 밖까지 옮겨왔습니다. 그 스님이 망을 보았고 저는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때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불상이 무겁다 하여 둘이 함께 실었는데 그 속에서 딸랑거리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금덩이인 줄 알았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쇳소리라 했소? 불상 안에 있던 건 금이 아니라 장부였소. 백성의 세금을 빼돌린 죄의 기록이었지. 장복근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부라니요? 전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시킨 대로 옮겼습니다. 한도윤 대감님이 불상 속에 금을 녹여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박문수는 팔짱을 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탐욕이란 것은 무섭지. 진실을 감춘 금은 언젠가 사람의 손끝에서 흘러나오게 마련이지. 박문수는 다시 장복근에게 물었습니다. 불상을 옮긴 뒤엔 어디로 갔소? 불상을 옮기고 나귀를 몰아 한도윤 대감의 집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불상을 열고 대감님이 안에 있던 금속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안에서 장부를 봤습니다. 대감님이 그 장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복근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도윤의 말을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이건 금보다 무겁다. 이걸 본 이상 너도 나도 죽은 목숨이다. 박문수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장터로 달아난 것이로군. 불상의 조각을 팔아 목숨이라도 부지하려 했겠지. 장복근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대감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불상을 훔친 건 아닙니다. 제 손에 들린 건 나귀의 고삐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는 분명하오. 그러나 진심은 아직 남았구나. 사람은 때로 명령보다 양심을 택해야 하오. 박문수는 술라군을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장복근을 감옥에 가두되 형은 내리지 마라. 대신 내일 불상을 옮긴 경로를 지도 위에 표시하게 하라. 그 길이 곧 죄의 길이고 또한 진실의 길이 될 것이요. 술라군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받들겠습니다. 대감님. 장복근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 울먹였습니다. 대감님, 저는 이제라도 죄를 씻겠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진실을 다 말하겠습니다. 박문수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지은 모든 죄보다 값질 것이다. 밤이 깊었습니다. 운명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관아 마루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이 그의 도포 자락을 스쳤습니다. 박문수는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불상 속의 장부가 밝혀졌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연심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겠지. 억울한 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사로서 내가 사는 의미가 없지. 바람이 지나가며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등잔의 불빛 속에서 박문수의 눈동자는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새로운 결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관아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고 모두가 오늘 드러날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상을 훔친 건 부자라지? 한도윤 대감이래. 부처님을 팔아 금을 얻었다지. 세상이 이렇게 썩었으니 부처님이 몸을 버리신 거겠지. 사람들은 속삭였고 그 소리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비구름이 거친 하늘은 맑았지만 마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관아의 대문이 열리자 박문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푸른 도포 자락이 아침 햇살에 젖어 은은히 빛났고 박문수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포박된 세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부호 한도윤, 운명사 상자 해일 스님, 그리고 하인 장복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의 눈빛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문수는 마루 위에 서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라진 불상은 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숨겨진 건 재물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술라군이 나무 상자를 들고 마루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자 속에는 운명사 불상의 내부에서 나온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불상 속에 들어있던 장부입니다. 고을 백성들이 낸 세금, 쌀, 배, 동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기 적힌 수량은 실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남은 금과 곡식은 모두 한도윤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박문수의 손끝이 장부 한쪽을 짚었습니다. 거기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한도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
이것이 자네 손으로 찍은 인장이요. 한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감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허나 저도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관찰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명이라 핑계대는 자는 많으나 탐욕이 먼저인 자가 명을 부르짖지. 백성의 피를 빨아 금으로 바꾸고 그 금을 부처의 몸에 숨겨두었다는 것이 그대의 죄요.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부처님 몸에 금을 숨기다니, 이런 천벌받을 일이 어디 있나? 박문수는 시선을 옮겨 해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일 스님, 이제는 스스로 말하시오. 한도윤과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해일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떨며 합장했습니다. 어사대감님,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한도윤이 시주를 많이 하던 분이라 그분이 불상을 옮겨 닦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상을 옮기는 날 밤 불상 속에서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울고 계시다는 걸요.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침묵했습니까? 해일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절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을 잃으면 저희가 설 자리가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부처는 탐욕보다 무너지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의 자비는 진실 위에 세워지는 법이요. 스님이 입을 닫은 순간 부처는 이미 저를 떠났소. 해일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감님, 제 죄를 압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겠습니다. 진실을 덮은 제 혀를 잘라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는 무겁지만 참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첫마디가 부처의 눈물이 될 것이요. 박문수는 다시 장복근을 불렀습니다. 장복근, 그대가 본 것을 모두 말하시오. 장복근은 겁에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저는 한도윤 대감님의 명으로 불상을 나귀에 실었습니다. 해일 스님이 문을 열었고 저는 짐을 나르기만 했습니다. 불상을 열었을 때 대감님은 안에서 금이 아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건 금보다 무겁다며 그 상자를 숨기셨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자가 바로 이 장부였소. 부처의 몸속에 숨긴 것은 백성의 고통이었소.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한도윤을 벌하라. 부처님을 더럽힌 자, 하늘의 벌을 받아라. 박문수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밝히겠소. 불상을 훔친 자는 부자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이는 가난한 여인이었소. 박문수의 손끝이 마루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연심이 서 있었습니다. 연심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고요한 강물처럼 깊었습니다. 박문수가 연심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연심, 고개를 드시오. 연심은 눈물 젖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문수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연심은 죄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의 병이 낫기를 빌기 위해 절에 올랐을 뿐이요. 불상을 훔친 것은 이 자리의 세 명, 그들의 탐욕이 부처의 이름을 더럽혔소. 연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감님, 저는 이제야 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요. 진실은 사람의 입으로 덮을 수 없소. 박문수는 한도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도윤, 그대의 죄를 인정하시오. 한도윤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대감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욕심의 부처를 팔았고 금에 눈이 멀어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재물은 모래 위의 성이요. 오늘 내 죄는 나라의 법이 심판할 것이요. 그러나 하늘의 벌은 이미 내려졌소. 박문수는 술라군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한도윤과 해일 스님을 관아의 감옥에 가두되 장복근은 참회의 기회를 주어 절로 돌려보내라. 죄를 고백한 자에게 부처는 자비를 베푸신다. 술라군들이 명을 따르자 백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 위에는 정적이 흘렀고 박문수의 목소리가 그 침묵 속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오늘 이 일은 기록으로 남길 것이요. 사람의 욕심은 부처의 몸을 무너뜨렸지만 부처의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웠소. 그날 저녁 운명사로 불상이 돌아왔습니다. 법당에 등잔불이 켜지자 불상의 얼굴에 빗방울처럼 맑은 금가루 자국이 보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눈을 감고 합장했습니다. 대감님, 부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박문수는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님. 부처님은 울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운명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멈추지 않던 바람은 잦아들고 새벽 안개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씩 스며들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새로 세워진 불상이 있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은 정성스럽게 맞추어 붙였고 금박 대신 백성들이 모은 흙과 재로 빚은 물감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불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고 향내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감님, 부처님의 눈 아래에 남은 금빛 자국을 보셨습니까?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상의 눈가에는 정말로 금빛의 물자국이 한 줄 흐른 듯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에 닿자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박문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처님이 백성의 아픔을 흘려보내시는구나. 주지 스님은 눈을 감고 합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씻기려 하시는 듯합니다. 박문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용서에 비칠 것입니다. 그때 절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심이 두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환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바구니 안에는 붉은 대추와 흰 떡 한 조각, 그리고 어린아이가 쓴 듯한 글씨로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심이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살아났다고 하셨습니까? 연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밤 아이의 기침이 멎더니 새벽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
부처님이 웃고 계셔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손을 모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백성의 아이에게 머물렀군요. 박문수는 조용히 바구니 안에 쪽지를 펼쳤습니다. 서툰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문수 대감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웃으니 저도 아픕니다가 사라졌어요. 박문수는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접었습니다. 이 아이의 글이 천금의 진실이로군요. 부처님은 불상 속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박문수는 운명사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해가 기울고 금빛 노을이 절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절을 찾아와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부자가 아닌 모두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마다에는 평온과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심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감님,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박문수는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고을로 가야지요. 사람의 마음이 부처를 잃을 때마다 그 마음을 찾아다니는 것이 어사의 길이니. 연심은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부처님이 대감님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박문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백성들이 나를 지켜주겠지요. 백성이 부처이고 백성의 눈이 하늘이니까요. 밤이 깊자 운명사 위로 별빛이 내렸습니다. 불상 앞에 등잔불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불상의 눈가에서 남아있던 금빛 자국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그 눈물이 마지막 일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사람의 죄는 벌로 씻을 수 있지만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비로만 씻을 수 있나이다. 등잔불이 잦아들자 박문수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고 절 아래에서는 개울물 소리가 은은히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박문수는 고을을 떠났습니다. 길 위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울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첫 햇살이 비치자 운명사 불상의 눈동자에 다시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고 자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한번 운명사에서 눈물을 흘리시자 백성의 고통이 멎고 아이가 다시 숨을 얻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날 박문수가 떠난 산길에도 부처의 향내가 따라 흘렀다.